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양교회 또 새가족 양육 2주차 교육 가이드 영상 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결과는 정죄가 아니라 징계임을 기억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죄를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에 새 가족이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우리 안에도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요. 또 다음으로 우리 사과의 내용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재 계속 참고하면서 제 강의와 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먼저 준비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학생용 교재를 가지고 새가족을 만납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이 학생용 교재, 이 학생용 교재에 메모를 하고 그리고 새가족들과 나눔을 같이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3과의 내용이죠. 저희가 두 과씩 지금 주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가족 학생님 교재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저도 구원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구원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정죄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와 정죄의 가장 큰 차이는 징계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정죄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한다.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정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죠. 자,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심판과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심판과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의 기능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기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정리씨 목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커버, 구속이라는 말은 커버했다라는 거거든요. 덮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의 가장 큰 효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여전히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던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으면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질 수는 있지만 끊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맺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하나 있죠. 아,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껏 죄 지어도 되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죄를 지어도 될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짓는 속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까지 놓여지게 되느냐?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 우리 안에 계신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근심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를 막 쑤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혼내서라도 그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도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죄를 지을 때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때로 신앙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따를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도 치실 때도 있고 건강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속을 너무 썩을 때도 있어요. 잘 되던 사업장이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숭배, 물질의 우상, 자녀의 우상, 사업장의 우상, 건강의 우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퍼하고 아파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길 원하십니다. 복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복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아니죠. 불평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이런 마음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분열의 영이 틈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으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좋을 때는 끈끈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죄의 싹시 내 삶의 자리에 엄습하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져. 기도하면 뭐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신앙의 경건의 훈련들, 속회 예배, 기타 등등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 읽고 계십니까? 골방 기도 이어가고 계시나요? 153 기도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신앙의 영적인 장치는 우리가 여러분 몸을 움직이면 뭐가 생겨요? 운동을 하면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잖아요. 근력이 생기잖아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버리면 흐물흐물해지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죄를 지으면 이 생활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또 죄를 지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애매한 사람들 좋아합니다. 교회도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세상 것에 취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건들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십자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보다 세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김장하셨을 텐데 소금은 으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맛을 냅니다. 소금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간을 맞춥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영향력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과 또 성탄절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제가 4주 동안 세례 예식을 강의하고 교육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전 것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들, 옛 습관들, 옛 죄성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물 얹음 세례를 하잖아요. 약식 세례를 하지만 침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담그는 것입니다. 물에 담근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보셨나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아무리 잠수를 잘해도 5분 이상 견디는 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1분만 지나도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 버리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를 다 죽이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 되신 것 축하합니다. 속 사람을 더 강건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교재에 보니까 50페이지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의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하는 방법, 행동이 하나 있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지을 때 성령은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속회 예배를 통하여 속자님의 권면을 통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뜨끔뜨끔한 경우들도 있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음으로 끝나요? 아닙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예배와 기도와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박히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아유, 내 죄 과연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 내 고백을 들으셨을까? 확신이 중요합니다.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용서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뭐예요?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히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한량없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죄를 이기는 길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술의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술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집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술 친구들을 끊어야 됩니다. 근데 술집 근처에 가면서 내가 술 먹지 말아야지 어려운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의 유혹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습니까? 컴퓨터를 또 스마트폰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끊어내야 돼요. 도박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어가시게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예배를 통해 모임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회개함으로 죄를 끊어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에서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마귀의 대적이 돼요. 참 이게 무섭죠? 마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침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말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실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귀는 사탄, 또 이 세상의 신 등으로 불린다. 자,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참소가 뭡니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구애 바치는 것. 또 대적자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성경에서는 악기의 우두머리, 즉 사탄을 의미할 때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아볼루온이라고도 얘기하죠. 아볼루온은 마귀라는 뜻입니다. 용, 옓벤 등으로 또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자들을 귀신이라고 통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귀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교만했던 타락한 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마귀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였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 그리고 많은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지만 반역에 실패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에 내려와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이다라는 것.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왜 계속 죄가 끊이지 않을까요? 왜 고통의 문제는 계속 이어질까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곳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워도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가 죄의 배후에서 우리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지배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뱀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면서 결국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우리의 삶을 유혹합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죠. 근데 악한 일, 죄를 짓는 일은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옵니다. 욕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욕을 합니다. 부모님을 속입니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니까 그걸 마귀는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흐트러지는 마음을 주죠. 우리 학교에서도 뭐 진화론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우리가 되었다. 근데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화론도 믿음의 대상이고 창조론도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도 오류가 너무 많아요. 모순이 너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진화론을 배웠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진화론을 배웠을 겁니다. 학교에서 정규 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이다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은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해보니까 진화론 안에도 모순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도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고 창조론도 신앙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 질서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아서 결국 멸망시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한다.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낙심하게 만든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육체의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보다 더 센 권세가 있어. 이길 권세가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이길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지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조정할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면서 죄를 짓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단계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곧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자만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청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병들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에 대적한 마귀는 반드시 떠나갑니다. 여러분, 대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생각을 주는 사탄아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의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선포를 할 때 마귀는 반드시 떠나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화의 복음의 신, 그리고 말씀의 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때는 방어 무기를 사용하시고 또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꼭 성경, 날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미움은 사랑과 용서로 이길 수 있습니다. 탐욕은 나눔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비난과 비판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미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반대 정신으로 싸울 때,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2주차 교육까지 잘 진행하시게 될 텐데, 새 가족들, 맡겨진 영혼들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새 가족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권면과 기도와 양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죄받은 인생이 아니라 징계받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회개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승리하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있는 줄 믿고 구하오니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 보호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